경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좀 지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문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주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6절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한 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거, 한 절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 한 절의 말씀만 있어도 굉장히 풍성한 하루를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절을 좀 깊이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뭐 다이어트도 계획 세우고 영어, 뭐 독서, 자기개발, 투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또 미진했던 지난해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해 상품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리는 데는 이제 헬스장 같은 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1년 덤핑으로 막 끊는데 거의 사람들이 요맘쯤 되면 이제 안 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벌써 이제 17일이 되었기 때문에 새해 결심 여러분 하셨나요? 어떠세요? 잘 유지되고 계신가요? 네, 17일이면 작심 3일이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살짝 이제 루즈해지기 마련입니다. 너무 이른가요? 어쨌든 간에 아직 이제 우리 일상을 계속 반복되면서 새해의 어떤 설렘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부담, 걱정, 무기력일 수 있어요. 뭔가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힘들다,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우선순위로 떠오르냐면 내 삶의 문제들이 우선순위로 떠올라요. 그리고 인도자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어떤 집중이 이제 당면한 나의 문제와 내 감정에게 옮겨지죠. 그럼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아마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격으로 떠났지만 이게 길어지면서 이제 이들의 마음 속에는 무기력과 또 두려움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친밀한 상태, 요거를 이제 우선순위로 이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놓치게 되면은 방향을 잃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 12절 이 말씀은 우리 연초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있죠. 듣고, 지켜, 행하다. 한번 그 동사에 한 번씩 좀 동그라미를 한번 그어보세요. 듣고, 지키다, 행하다. 이 세 가지 이제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뭘 듣습니까? 이 모든 법도를, 이것도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는데 이 모든 법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다양하게 읽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 누구냐?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저는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성경 66권과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드러난 어떤 교회의 역사, 또 신학, 이런 이제 균형 잡히게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풍성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보다 큰 진리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법도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배운 것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핸드폰도 계속 그렇게 업데이트되고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 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날로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좀 필요한 거죠. 이 모든 법도를 보면 균형 감각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고 나는 절대 옳고 더 이상 학습과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모든 법도론이 아니라 특정한 것들이라든지 이상한 것들에 꽂혀가지고 이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연말 욥기를 통해서 읽은 것이 뭐죠? 굉장히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이제 신명기 사관의 극복, 그러니까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곧바로 또 이제 우리 신명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뭡니까? 모든 부분의 인과응보와 또 권선징악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맞는 진리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이 좀 필요한 의미가 있어서 매일 성경 배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신명기 사관을 따라야죠.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보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너머에 하나님 앞에서 연단도 또 존재한다. 이런 것이 뭘까? 전반적인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이제 보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성경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넓게 이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의 도리는 이제 변화의 모든 순간에 또 출애굽의 시점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먼저 듣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법도는 언제 들어야 되죠? 들을 수 없는 중에, 지킬 수 없는 중에, 또 행할 수 없는 중에 방해와 진임의 장벽이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듣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듣고 지켜 행하는 일, 그거를 잘 못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이제 축복의 인생이 되어 가는 것이죠. 자, 올해 우리가 17일이 지났어요. 정말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풍성하게 알고 들어서 축복의 인생, 복된 인생, 출애굽을 완성할 수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일 동안 뭘 보셨나요? 뭐를 묵상하고 뭐를 지켜 행하셨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될 우리 삶의 출애굽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지키면과 행하면이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원어 이제 지키면이 샤마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원어의 의미는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간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다. 그래서 그걸 늘 잊지 않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새해 목회 계획을 점검하고 세웠어요. 그래서 올해 새해 사역 목표가 4가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비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 교회,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교회, 이 4가지를 이제 제가 잡았거든요.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첫 번째가 겸손히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깨어 있어야 돼. 그게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하반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 샤마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간직해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간직하시는 가정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직해 주신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서 나오는 말씀 뭐예요? 인애를 베푸신다. 그 인애가 이제 그 유명한 단어인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헤세드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간직하시고 내가 기대치 못했던 인애, 헤세드, 그 은혜가 있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연말부터 우리가 외부 강사님 많이 오셔서 제가 설교를 부탁을 못 드릴 뻔했어요. 근데 이제 부친상 당하셔서 기국계인 선생님과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이제 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오시는데 말씀을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2월에 우리 외부 강사 오실 것을 이제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선생님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를 그냥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그 전에 교수님들도 그랬지만 저에게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간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인애를 베풀어 주신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깨달은 거는 선생님도 참 연약하셨구나. 정말 나이가 저보다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20대셨어요. 그 선생님도 혼란스러우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할 때 인애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에는 그 복의 내용이 쭉 나오죠. 어떤 복이 있는가? 자, 복이 있는데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예. 우리를 간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 듣고 품고 행하는 신앙행위는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사랑을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은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사랑 많이 받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12절 말씀이 딱 선포되고 이렇게 하면 받는 복이 13절에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13절 이하에서 복의 종류가 주는데 번성할 것입니다. 네, 풍성할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생육할 것입니다. 자, 15절 질병이 멀리 떠나갈 것입니다. 네, 더 대박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반사될 겁니다. 그렇게 된대요. 네, 반사. 우리 어릴 때 반사놀이 많이 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반사된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예? 그죠? 예. 근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12절에 다 걸리는 거예요. 듣고 품고 지켜가 품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하면. 이러면 오늘 나와 있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님 복을 받읍시다. 예, 우리 복 받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을.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 예. 정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선생님이 헤비메탈을 모르시는지 몰랐어요. 우리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알겠는데 예수 믿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바뀌고 삶의 터전이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설명할 게 없어요. 정말 설명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 그거 듣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육신의 어떤 사랑 대신해서 그거를 사모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16절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네. 그러니까 이제 16절과 12절은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이제 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12절을 방해하는 게 바로 16절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우상이죠. 다른 게 그 우상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물론 16절 말씀 보면 기독교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될 대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나에게 쫓아낼 것이 있다. 이거는 정말 사정없이 탁 끊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우상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12절을 행할 수 없고 13절서부터 약속되었던 헤세드의 은혜를 다 발로 차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있어야 돼요. 이걸 올무라고 해요.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더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네. 제가 이제 뭐 새해 목회 계획 막 여러 가지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기 하면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어떻게 될까? 올해 이제 새로운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고 모든 법도를 듣고 마음에 품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우상이 나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서 영적이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이걸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말씀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내 눈이 긍휼히 여기다. 우리가 잘라내고 쫓아내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거 이게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면 공의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에게 나눔 제목 제가 드립니다. 새해 가장 먼저 무엇을 듣고 간직하고 행하겠습니까? 이게 17일 동안에 우리가 새해를 살았는데 나는 정말 뭘 듣고 간직하고 행했는가? 이게 돼야 나머지는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내가 현실의 출애굽의 문제만 몰입하면 이 복은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올무로 남아있는 우상과 불신이 있다면 좀 끊어내야 돼요. 그게 무슨 열등감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는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게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17절에서 24절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회복 탄력성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절까지. 네. 자, 그런데 17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의 마음은 뭐죠?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다.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전투력이 없고 숫자도 열세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정서가 몰려왔어요. 자,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말씀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에 역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인식과 인지를 잡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억을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해에 이제 해야 될 새로운 사역 중에 올해 이제 할 것이 이제 독서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 이제 누구나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다 들어올 건데요. 다 오셔도 됩니다. 네. 오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안 오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네. 제가 정말 좋은 책들을 우리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되는 책들을 잘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대 박주한 김주한 선생님인가요? 하여튼 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베스트셀러죠.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이제 실패했을 때 또는 실패가 예상됐을 때 치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생기는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기 조절 능력.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막 너무 두렵고 이럴 때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실패한 것 같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을 때 자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 이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요 세 가지가 이제 회복 탄력성의 이 요소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실제 우리가 해볼 건데 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은 몇 점 나오실 것 같습니까? 200점이 넘으면 안심하라 그래요. 근데 낮은 사람들은요 100점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안 될 것 같고 막 좌절하고 너무 걱정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 몇 점 나왔는지 아세요? 216점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216점이 상위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220점이 넘는 아주 거의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20점은 안 되고 216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서 모임 오시면 이 책 갖고 이제 다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 나올까봐 두려우셔서 또 안 들어오시면은 정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회복 탄력성. 두껍지 않고 술술 잘 읽힙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잘 읽히는 책만 골라요. 공부하는 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은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참 오늘 말씀이 너무 맞는 게요. 회복 탄력성은 기억하는 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지금 뭐 이게 뭐 요즘 사람들이 막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봤을 때는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자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고 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 연구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와이 아시죠? 하와이의 그 주변 부속 섬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카우아이의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 인구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대자연의 신비 가운데 들려져 있어서 많은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만 해도 이 섬은 정말 지옥과 같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섬이 이제 1959년에 미국에 이제 편입이 되는데
너무너무 못 배우고 너무너무 험하고 힘든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지독한 가난과 질병, 대다수가 다 범죄자고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교육은 없고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는, 이제 이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즉시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과 같았던 그런 작은 섬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탈출해서 그냥 노동자로 살아갔던 사람들, 사탕수수 위주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섬을 놔두고 이 여기 출신이다 그러면 정말 불행을 이제 타고났구나,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던 건데, 이제 이 종단 연구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한국 전쟁 후에 1954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830명을 종단으로 추적 조사합니다. 그래서 18살 이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이들의 삶을 쫙 추적해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제 연구한 겁니다. 이런 연구들을 이제 돈이 많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는데, 사실 이 연구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청년 때까지 삶을 800명의 아이들, 이 섬에서 태어난, 교육받지 못하고 다 부모는 매일 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저 불행이 예약된 그런 섬에서 쭉 봤는데, 이제 이게 보고서가 이제 한 20년 지나서 나와요. 1977년대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섬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 망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무려 한 72명이 마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고 긍정적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최악의 섬에서 정상적인 젊은이들이 되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해서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책임졌던 에미 워너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었던 공통점 하나가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 인생에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는 어른 한 명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있었지만 이 섬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공통적으로 한 사람만 있었던 아이들인데, 이 한 사람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결과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상담이 아닐까. 저는 그걸 믿어요. 저에게 교회와 선생님이 그랬듯이 무엇보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악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기억인데,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 내용이라 얘기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감정전이가 최대한 안 일어나게 하려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멀리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애가 눈빛이, 마음이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데리고 온 어머니가 많이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책에 나와 있는 정도의 삶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아이가 얘기할 데가 없고 공감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저는 이 아이는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고, 그게 이제 우리 성령께서 이런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이 정말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처럼 자라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랑과 공감을 받아 간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연구 결과야. 누가 부모 복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 정말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쓰러지고 싶을 때, 난 진짜 못할 것 같고 두려울 때 너에게 진짜 사랑을 줬고 베풀어 줬던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기억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의 말미에는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두 가지를 딱 제시하면 이제 결론이 나요. 저는 이제 독서를 그룹 인도해야 되니까 저는 다 읽잖아요. 두 가지예요. 그 뻔한 얘기 같은데, 감사일기, 감사하라. 감사할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집사람 저녁에 이제 청국장을 끓여줬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번. 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번. 근데 우리의 뇌가 감사하잖아요. 예? 감사할 거 없다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거. 그래서 여러분, 올해 그러니까 큐티하기 전 항상 감사한 거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걸 잊어버리면은요,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생기지 않아요. 감사하려면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역시 운동이에요. 움직여야 된다. 약 먹는 거에 몇 배 효과가 이제 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좀 올해는 우리 감사 일기를 좀 많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사한 거, 우리 가운데 줄에 앉으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감사한 거 있죠? 어허. 우리 최정원 집사님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한 거, 그죠? 남편 잘 돌아왔잖아요, 그죠? 감사한 거. 우리 오선윤 집사 뭐가 감사해요? 남편 집사 감사하고. 우리 성 목자님 뭐가 감사해요? 이사 와서 감사하고. 애들이 있어. 감사할 걸 자꾸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거를 찾으면, 이게 바로 오늘 17절에서 이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너희들에게 인도했느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자비와 헤세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카우아이 섬에서 사는 아이들도 너무 완전히 최고 부모님과 완전히 부잣집에서 자란 것처럼 아주 그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복은 어디서 돼요? 사람에게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좀 용납해주고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맛있다 해보세요. 맛있다. 참 맛있다. 비웃듯이 하지 말고 참 맛있다. 참 맛있다. 여러분, 청국장 맨날 먹는 청국장인데 참 맛있다. 그리고 난 참 그래, 내가 감사한 게 너무 많다. 당신 만나서.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이 진짜 없다면 저 같은 치료자에게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공동체가 새해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이 사역이 어렵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장점이 뭘까? 그것은 그래도 정죄하지 않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 같은 거.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면 행복도가 올라가고 인생이 살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카와이 섬 같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한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좀만 기다리세요. 이제 회기 중에는 제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기가 마치면 어쨌든 간에 꼭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또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톨스토이가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살피는 마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각자 자신의 일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 사이에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우리의 삶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실수이고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에 의해 살아가게 되었다. 사랑 속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회복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이제 하는 거죠. 여보 사랑해. 그 받아갖고 하는 거야. 받아서. 근데 이게 내가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안 그랬잖아요. 카와이의 섬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사랑 받고. 근데 그거를 해줬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오셨던 선생님이에요. 진짜 저한테 나중에 선생님 전도사님이 하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진짜 돈이 많은 줄 알았대. 왜? 맨날 사주니까. 그래갖고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랬대. 돈 벌어서 애들한테 다 쓰니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앉아있던 제 동기예요. 걔랑 저랑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 선생님 진짜 돈이 많은가 보다. 근데 선물도 많이 주고 근데 진짜 그거 먹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섬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불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감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뭐 사랑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좀 감사합시다. 감사일기 좀 쓰면서. 네? 우리 최 집사님, 김 집사님 좀 서로 감사하세요? 감사한 걸 찾아봅시다. 감사한 거, 그죠?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맛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을 하고요, 일부러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잔소리 좀 덜 듣죠. 여러분, 그 뭔가 이렇게 우리 아내들은 늘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잠재우는 거는 거기다 대놓고 그만해가 아니라, 그래 고마워, 참 맛있다, 이런데 거기다 대놓고 뭘 또 하겠어요. 그래도 해요. 자꾸 감사하시라고요. 감사한 걸 찾고, 그 다음에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뭐라도 좀 움직이세요. 예. 여러분, 제가 어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 다리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근육선이 보였어요. 나 살다 처음 봤어요, 그거. 여러분, 이 발로 미는 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했는데, 제가요 주렁주렁 달고, 예? 제가 몇 킬로 밀었는 줄 아세요? 정말 여러분,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몇 킬로 밀었는지 별 관심 좀 없어요? 제가요 120킬로 밀었어요. 120킬로. 예. 여기 이렇게 알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힘도 죽겠어요. 죽는데 기분이 좋아. 기분이가 좋아 그냥. 그리고 맛있게 청국장 먹으면 당연히 행복하지. 또 청국장이야, 그럼 되겠습니까? 기분이가 좋게 열심히 움직이고 내가 여러분 너무 맛있다 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니 정말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회복 탄력성이 근데 우리는 늘 엉뚱한 데서 찾아요. 여기 진짜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복권 당첨된 사람 몇 개월 안 가고요. 종신 교수 된 사람, 패컬티 된 사람 몇 개월 안가요. 근데 진짜 행복한 거는요, 내가 어떤 기억 빼내올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걸 빼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품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자꾸 뭘 빼와야 된다. 기억을 어디서? 과거에 해주셨던 것들. 그러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우리 새해 목장에서는 좀 감사한 거, 꼭 좀 막 감사한 거부터 하나씩 나눴으면 좋겠어요. 짜증났던 거, 힘들었던 거 나누기 전에 먼저 일단 우리도 좀 감사한 거. 감사한 아둘람 교회. 그죠? 감사부터 좀 나눕시다. 우리 여자 목장 감사한 거 좀 나누세요. 감사한 거. 감사할 게 있어야지.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 감사한 걸 좀 나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냐? 번성하다. 이 축복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23절, 24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에워싸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새해에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법도를 집중하여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억을 잘 끌어내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됩시다. 자, 우리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부부 보세요. 자, 좀 보세요. 지금 빨리 보시고, 자,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당신을 받아줄게. 내가 당신을 당신과 함께 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가정 좀 됩시다. 이제 그만 싸우고 이제 정말 우리 행복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두 번째 나눈 점은 이제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하는가.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중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